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사 갈 준비 잘 했어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인정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이제 가서 밑도 끝도 없이 그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당연히 안 되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목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만은 지금 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일이 뭐냐면은 애굽 왕 바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알아갈 거고, 지금 당장은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그리 쉬우면야 신학교가 뭐하러 있겠어요? 신학을 하면 그럼 하나님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는다. 오늘 이 문제는 바로 왕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으면 믿게 되고, 알 수 있으면 섬기고, 알 수 있으면 사랑하고, 알 수 있으면 전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 무슨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
별의별 많은 끝도 한도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같은 거 뭐 그렇게 내가 더 중요시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만큼 그 호세아의 그 표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이제 끝나고 출애굽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또 나는 여호와 그런 거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다 따지고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울고 보채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고함 이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 구슬 피우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제가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제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요절만 읽어본다. 그런 거는 1000년 해도 안 돼. 그래갖고는 100만 년 해도 안 됩니다. 여기저기 뭐 복음만 본다. 복음주의. 그래도 안 돼. 뭐 신비 체험을 해본다. 어려운 반풀지 넘는 소리야.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빠르고 완전한 길이 있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가 무엇이냐 또 하면 뭐 이야기가 길어지겠는데 역사는 드라마. 역사는 드라마고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시나리오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어떤 뭐 누구 무슨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뭐 그런 걸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역사를 공부.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본다고 해도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돼.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와 만물과 그다음에 그 생명들과 특히 인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과정에 그 오래 걸려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울고불고 보채고 한다 해서 그게 빨리 알아지는 것도 아니야.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여기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주 제대로 걸렸어. 아주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래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이참에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나님도 아주 작심했거든요. 일부러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맷돌 아래짝같이 해가지고 모세에게 빠락빠락 이제 그 도전을 하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면서 그러한 과정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걸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인류 역사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즉 나타내시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두 번째 책인 그 출애굽기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모세와 아론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을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은 1단계로 뭐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는 우선 지금 바로왕이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애굽인의 신이고 그와는 구별되게 우리 히브리인 모세와 아론과 이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만민의 하나님이고 애굽 사람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야기가 말이 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모세와 아론이 우리 편 히브리인 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열병이나 말이요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 일을 시게 하는 거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야 빨리 일이나.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그 노역을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놀게 일하기 싫어서 말이야.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그 간역 감독들을 패장들을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전가가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 흙벽돌을 이렇게 뭉치는 데는 지푸라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모래 성분이 많아가지고 푸실푸실해가지고 흙하고 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야 이것이 이제 벽돌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 짚을 공급하지 말고 집도 자기 손으로 지워가지고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일을 더 힘들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들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 뭐 짚은 짚대로 줍게 하고 수량은 전과 같이 채우게 해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끼얼러 가지고 소리 질러 가르되 뭐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더 들고 모세의 말 듣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싶으면은 그 백성들이 모세나 아론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게 모세의 말대로 하면은 더 힘든다는 걸 국민들 하여금 그 뽐때를 딱 보여줘.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말이야. 너희가 직접 짚을 주워와.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트기에 뭐 지푸라기를 막 주워옵니다. 간역자들이 그들을 녹초가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다 마쳐야 돼.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 소유를 전가가 채우지 않았냐 하고 막 주워 팹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끼얼러 이것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지. 이제 가서 일해 빨리.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전과 같은 수로 바쳐야 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그리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눈에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 거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새에 자기 편하려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러냐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거 안 따지고 자기 편에 유리한가 만가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뭐하러 보냈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모세도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된 거죠.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뭐 구원하지도 않으면서 힘들게만 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좀 봐야 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기는 보낼 거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낸다니까 앞으로. 그러나 당장 그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줄을 끊어야 돼. 요걸 지금 한다는 겁니다. 뭘 하자는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그 신음소리에서 고통에서 건져낼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후손 대대로 나를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애굽 땅 바로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빼어나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이거부터 생각나게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인데 첫째는 바로 왕과 그 신민들,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똑바로 봐라 이것들아. 둘째,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잘 봐. 너희도 막연하게 그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았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얻어맞는 거 보면서 똑바로 배우더라고. 그래서 그 교육이 첫째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는 이 사건을 출애굽기라는 책에 기록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배우더라 하는 것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른 책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보적인 책이야. 내가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가서 백성에 전달하고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 안 들어. 또 좀 힘들다고 또 말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힘드는 과정, 고생하는 과정, 고통하는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꽃길만 걷겠다, 그 말이 안 돼요. 요즘 어디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나오고 TV도 나오는데 행복하더라. 그래가 얼마나 쉽게 그런 말을 하게 그래. 말만 그저 행복해져라 한다고 그게 행복해집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고 난 후에 모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긴 후에 그런 고진감래라고 그 쓴 것이 지나가야 단맛이 온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백성도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긴 하겠습니까? 또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하난과 여인의 소상이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기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더라.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히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셀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모레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다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들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이제 그 아론 즉 모세의 형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니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이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가지고 그가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이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빈이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들이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서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이는 이 아론과 모세였다 한 거죠. 지금 갑자기 그 바로 왕하고 지금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무슨 족보에게 또 불속해 나오는가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는 이 주역이 되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내 말 잘 듣고 내가 네게 말한 대로만 가서 말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래도 모세가 자꾸 이게 자기 뭐 말을 잘못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꽁무니를 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는 적어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엘로힘과 같이 되게 해놨어.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되고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가서 말하면 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의 말을 안 듣게 해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만들어 가지고 안 들으면 또 때리고 그러면 더 강팍하게 되게 하고 그럼 더 때리고 그 바로 왕 얻어맞는 거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얻어맞는 것을 바로 왕 가족이나 바로 왕의 신하들이나 바로 왕의 백성들 다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봐야 돼.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계시에 뭐 다른 거 있나요? 말 안 들으면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거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큰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아직은 그들이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두고 봐라.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날에야 그들이 비로소 그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애굽 신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이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마 미리암은 그보다 또 한 3살 정도 위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누나고 그 밑에 아론 그 밑에 모세 이렇게 3남매가 큰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럼 뭐 지팡이를 탁 던지는데 뭐 뱀이 탁 뜨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안 해도 그저 뱀이 나오기만 해도 놀랐는데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바로 앞에 벅 던지니까 뱀으로 되니까 뭐 놀랐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 기적은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도 해. 어,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문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뭐 그거 본다고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고 회개하고 뭐 그래 안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것도 줄을 끊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도 10번쯤 나와요. 10번 찍어야 바로왕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지. 자, 아침에 너는 말이야 바로에게로 가. 그가 물로 나올 텐데 너는 하수가에 그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빨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나오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어서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뭐 이거는 어떤 술사 박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읽어놔야 이 요한계시록 공부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도 이런 데도 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한 군데도 모아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 골록으로 보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한 30개쯤 되는데 구약 성경 도처에 흩어놨다는 거예요.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보면은 그게 그 바다가 피가 되기도 하고 담수가 피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아주 악한 냄새가 나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나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해버렸는데 그럼 피 아닌 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애굽 술사 박사는 뭘과 피로 만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또 피를 만드나? 하여간 문제는 뭐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아직 또 덜 급한 거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났다. 자, 참 그 바로 왕 참 대단하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든 참 대단한 거야. 그쯤 하면 그저 두 손 두 발 다 바짝 들고 그저 빌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 봐요. 보통 기적 봐가지고 안 되는 게, 기적을 그 뱀 지팡이 던지고 뱀 봤잖아요. 안 됐어요. 그다음 여기 뭐 애굽 온 땅에 물이 피가 다 안 돼. 그거 안 변해. 이후에 8차례나 더 9차례나 더 8차례 더 가도 안 변합니다. 그 언제 변하느냐? 죽음이 오니까, 장자가 죽어 거꾸로지니까 변한 거죠. 사람 마음이 잘 안 변합니다. 기적 본다고 마음 변하는 거 아니야. 때린다고 변하는 거 아니야. 그 변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은 대체로 한 3가지, 4가지. 첫째, 큰 은혜 앞에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앞에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큰 사랑 앞에 사람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진리다. 이건 정말 진리다. 이 진리 앞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가지고도 안 되고 얻어맞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진리도 안 되고 이제 안 되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라고 해서 그럼 다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다는 아니고 덜어는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이 아주 임박해지면은 한편 강도처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흔하지 않지만은 정말 임종을 하루 이틀 앞두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 생각할 때 막 기적이 뻥뻥 터지면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믿으려는가 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면요 놀랍니다. 그냥 여러분 놀라는 건요 개도 놀래요. 그 개가 뭐 믿나 그게? 놀라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때로는 뭐
이적이나 표적이 있지만 아시는 대로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작게 봤습니까? 모세 때?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걸 비담은 그저 힘든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 엘리사 때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아니 아합이 회개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백성이 회개합니까? 예수님 때 봐요. 예수님 12제자가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그 매일같이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데 위험이 닥치니까 내가 그걸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베드로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기적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갖고도 되는 게 아니야. 은혜만 갖고는 안 돼. 진리만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뭐냐? 죽음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죽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 없으면요, 되게 그만할 겁니다. 회개 안 할 거예요. 사형수, 어림도 없을 거라. 사형수들이 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는 걸 보고 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런, 누가 또 무리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 너무 많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천군, 천사가 다 도운데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너무 많아요.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가다 보면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냥 한없이 끝없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신앙이 참 소중하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도 이것저것 따지면서요, 안 믿으려고 들면 애매길 사람이죠. 제가 보통 잘 따집니까? 따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은혜 앞에, 그 진리 앞에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8장 이후는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정말 이사 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기지기 때문에 아마도 출애굽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말하고 이적을 보이고 해도 쉽게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바로 왕과 그 신민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책을 잘 읽어서 우리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잘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